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렵거나 힘들 때나 지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겠노라 말하면서도 질투와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햇살이 땅 위를 덮음같이 링컨 한인교회 위에 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격려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온 마을이 되시고 온 세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아오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영화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선생님과 기도로 함께하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길을 평안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매걸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보시며 건강과 안전을 또한 물질의 후원과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돌보시어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박경현 목사님 늘 말씀 안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에 관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은 역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쓰신 책인데, 이 조선상고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관한 것이다. 어떤 문명이든 도전이 닥쳐왔을 때 그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면 살아남고 살아남은 후에 풍성해지지만 바르게 도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곧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역사란 승리한 자들, 즉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책, 다른 말로 하면 역사란 투쟁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투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보러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악한 날에 우리가 사탄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진영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탄의 실체를 매우 강력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마귀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를 이긴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투쟁은요,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투쟁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신앙, 즉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투쟁의 연속이고 그 투쟁은 아주 처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군복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 군복을 6가지 중요한 장비로 말하는데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각각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강해져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전사가 돼서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막 싸우는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강해져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앞세워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 재산, 건강, 권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마귀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신앙을 잘못 배우면 우리는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요. 성경은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믿지 않는 분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군사력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고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힘의 가장 근본은 과도한 자기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중독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교회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봉사하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헌금하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그것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정죄의 바탕에는 경쟁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쟁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타인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2022년 8월 7일에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하면서 이 경쟁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은 타인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자꾸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90년 12월 첫째 주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년, 34년 정도, 33년, 32년 11개월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걸 경험을 했어요. 33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말을 하다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만난 분들,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33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마귀가 미워서 죽겠어요. 단 한 번도 마귀가 미워서 죽겠다. 타인을 아프게 하는 내가 너무 아프다, 싫다, 고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을 못 봤어요. 누구 집사가 미워요. 누구 장로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누구 권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부흥이 안 돼요. 마지막은 조금 동의가 돼요. 근데 어쨌든 다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 문제의 원인은 나는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요,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교회 안에서 총질을 해댑니다. 그렇게 총질을 해대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맞아 죽어갑니다. 그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정작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 안에서 뭔 일을 벌이기도 전에 교인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험담하고 말 만들어서 비난하면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병병들이 입는 그 튜닉을 견제를 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튜닉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리 밑까지 내려오는 낙낙한 블라우스. 저게 지금 여기까지처럼 돼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리고 소매가 굉장히 짧습니다. 저 옷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는 건 저 튜닉이라는 옷에서 허리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띠를 띠지 않으면 움직임에 제약을 당하게 됩니다. 옷이 하늘하늘 움직이니까 그것을 고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허리띠로 그 옷을 고정해 주어야 몸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띠면요, 불편합니다. 그 요즘 여러분 그 힙합 하는 아이들 옷 입는 거 보셨습니까? 바지 앞에 단추 안 잠그고 허리띠 안 하고 바지가 이렇게 뒤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팬티가 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멋이래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그 아이가 경찰에 쫓기는 걸 봤어요. 못 도망가요. 자꾸 바지 이렇게 잡니라고 못 도망갑니다. 근데 군인이 허리띠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건 불편해요. 우리 몸에 제약을 강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는 로마 군병의 허리띠와 같은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그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향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은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만약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개인의 감성과 느낌을 강조하는 믿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요, 신앙을 숙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는 교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요,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들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12주 성경 공부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공부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 암송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코스 마지막엔 꼭 전도가 들어가죠. 전도 몇 명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그러나 마귀도 믿고 떠드느니라.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있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고 고민한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는 그것이 틀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숙고하고 그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정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상영된 영화 라이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변호사 역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자기랑 놀아주지 않고 자꾸 그 자기랑 약속을 어길 때마다 거짓말을 치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생일에 소원을 빕니다. 아빠가 거짓말을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넌 참 정직하다 그럴까요? 아마 우리를 호구 정도로 여기겠죠. 다루기 쉽고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 정도로 여길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속임수를 쓸 수도, 허풍을 떨 수도, 사기를 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참 불친절해요. 그래도 뭐 그냥 잘 있어 그러고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안 치고 정직하게 다신 보지 말자. 야, 인생 그따위로 사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사니까 참 좋겠다. 그러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야, 너 참 염색하면 그 머리 색깔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야, 당근같이 지독히 빨간 머리 덕분에 적어도 네 삐뚤어진 코는 잘 안 보인다 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지 서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거짓말을 인간의 제2의 천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 로버트 펄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재능이다. 사회심리학자인 마크 안드레이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아와 비아의 투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것인가와 거짓에 투항할 것인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응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문명들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전에 진리로 응전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